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다.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요. 사기꾼 만나면은 사기 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도둑놈 만나면은 도둑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복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의 만남인 것이죠. 요즘 우리 은혜교회에 조용한 변화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안 나오시던 남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 집사 직분을 딱 받는 걸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든지 간에 나오게 하셔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핍박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또 집사 직분 중직자를 또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참 안 나오시던 남편이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등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음 붙든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올 한 해의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흔들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악한 사단은요, 진짜로 우리가 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했는데, 악한 사단은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악한 사단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그거에 보기 싫어가지고 늘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에 다툼이 나게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믿고 잘못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안 되는 나라가 전혀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간다, 그 나라는 세계의 주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봐도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혹여 깨졌더라도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후대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거 있느냐? 없어요.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 치고 세계에 강국이 있느냐? 없어요. 오히려 그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어렵고 고통당하고 백성은 굶주린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북한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부 다 쫓아냈어요. 목사님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장로님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60년 좀 지났는데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북한에서는 한 해 200만씩 굶어 죽는다 할 때에 글쎄라고 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정말로 북한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실제로 한 해 20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철조망 하나 놔놓고 남쪽에서는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운동한다고 난리치기는 파입니다. 그 다음에 강을 하나 놔놓고 중국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없는데 북한만 철조망 하나 놔놓고 강 하나 놔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민족들이 굶어 죽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기준이 지금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전 인생을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인생 해답 가진 사람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많이 가졌다, 그게 전도자가 아니고요. 그럼 없다, 그게 전도자가 아니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인생의 해답을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게 그게 문제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잡고 있느냐? 영적으로 흑암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얘기는 정말로 말이죠, 번개같이 알아듣는데 성령 얘기하시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걸 또 안 들어요. 그게 사단마귀 장난인 겁니다. 귀신은 아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냔 말이에요. 악한 영의 말들은 잘 알아들으면서 왜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그걸 잘 모르냔 말이에요. 그게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봤었을 때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었었어요. 요셉이 노예살이를 갔는데 주인인 보디발이 봤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보여진 것이지요. 우리 교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은혜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 보고는요, 불신자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저렇게 물질 가지고도 어려움을 당하고 성공해서도 또 무너지는 것인가, 그게 봐야 됩니다. 역사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사 보면서도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응답받는 사람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믿지요. 응답 못 받는 사람 보고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인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방황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다, 그것이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냥 오직 복음만 붙드는 겁니다. 딴 것 붙들어 봐도 내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해요. 남편 붙들어도 남편이 내 인생에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남편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게 안 돼가 부부 싸움한다, 자녀들이 불행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인에게 답을 주고 내가 남편에게 답을 줘서 부부가 행복할 때에 자녀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고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이 지금 안 믿어져도 늘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돼요. 그게 접니다. 어느 날 왔는데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글쎄 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올 한 해에도, 지나간 한 해에도 우리 결산해 보니까요,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전부 한 해 산 살림살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림살이를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성교 5천 시대를 여신다. 이거 말이 무슨 말이냐? 2011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적은 것이지만 해외 선교에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이제 선교 헌금이 제법 많이 한데, 원래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올 한 해의 선교비 지출이 얼마 들 거냐? 5천만 원이 지출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 5천 시대예요. 올 한 해는 선교 5천 시대를 하나님 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교 5천 시대에 연다.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얻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돼요. 20년대는 2016년에는 선교 1억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딴 데서 그걸 가오는 게 아니라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를 받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나하고 따릅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잘 된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받고 있다. 그럼 내가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그럼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기준이 저분이 인격적이구나, 참 훌륭하구나,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인격은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격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격이 있으면은 복음 전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요. 또 그렇지도만 않아요. 정말로 인격이 이상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격 가지고 신앙생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을 잡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약속에 근거한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원래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다 하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계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예산을 쭉 결산과 예산을 봤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셨다.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내가 복 받았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등거리다 생각하는 사람의 시작하고, 나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 응답 오는 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 결론이 안 내어지면은 절대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는 행복과 여러분들께 오는 감사는 상대적인 거예요. 뭐 좀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가 또 안 되면은요, 하나님 없네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다음에 또 뭐 교회 원망하고 이제 이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복 주시면은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응답 온 거 가지고 감사하고, 또 응답 안 와도 임마누엘 누리면서 요셉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생각을 하면 이건 내가 왜 이래? 왜 이 잘못됐어? 이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잘된 일이지요.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복덩어리다라는 사실에 믿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의 근원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고, 내 사는 지역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복의 근원이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 생각이 안 드느냐? 제 신앙생활을 가지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닌 것을 보고 배웠었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생각이 자꾸 틀렸기 때문에 문제에 휩쓸리고 그 다음에 사건에 휩쓸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빨리 불신앙에서 돌이키고 언약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또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일심, 전심, 지속인데 아브라함의 일심, 전심, 지속 이전에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일심, 전심, 지속이 되었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떠났는데 일심, 전심, 지속은 고사하고 오다가 막 그냥 하란에 머물러 붙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흉년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 뻗냐? 막 가나안 땅 고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저 애굽에 내려가 버렸었지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 내게 뭐 주지 않으니까 이거 엘리에셀이 이제는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불신앙이 서서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꼭 불신앙은 내 수준 가지고 불신앙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생을 놓고 지금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과정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해가시는데 아브라함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내가 지금 99세 다 돼 가는데 내게서 무슨 아들이 나겠느냐? 살아보니까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이 생기겠냐? 당연하겠지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심, 전심, 지속 이전에 누구의 일심, 전심, 지속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이 있었어요. 오늘 은혜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을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앉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앉은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의 근원이다. 진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규모나 그 다음에 넓이나 높이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게 금방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불러내셔요. 불러내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롯을 의지하니까 사건 터져가지고 싸움 터지게 해가지고 롯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그쪽을 바라보고 걸어봐라. 이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하지요. 뭘 합니까? 엘리에셀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그를 내 후사로 삼겠다. 그의 신실함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그 종이 신실하더라도 네 후사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실물 교육 시켜요.
하늘의 별 봐라. 헬 수 있느냐 셀 수 있느냐 못 세잡느냐 네 후손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장 2절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세인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3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바꾸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불신앙이 또 들어옵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유가 뭐지요?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그 땅에는 7 족속이 있고 31 왕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이 보니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언약으로 확인시켜 주는데 너 오늘 소 3마리, 염소 3마리, 양 3마리, 새 준비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 그래요. 예배 드려라. 예배 때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들어올 때에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송구 영신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는 늘 방법 찾습니다. 늘 방법 찾는데 하나님은 복음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방법 찾습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방법 찾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지요? 불신앙 없애는데 네가 예배를 드려라. 언약의 예물을 드려라. 언약의 예물 가지고 피 있는 제사 드려라.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쪼갠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심으로,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불신앙이 이제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버렸습니다. 저 장막에서 피시 웃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신만은 속이지 말라고요. 자신만은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웃었으니까 네 아들 나거든 뭐라고요?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라. 그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그다음에 사라하고 평생 동안에 불신앙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들 보면은 이삭 웃음 뭐 때문에 웃었냐? 불신앙 해가지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불신앙 하지 말라고 웃음이라고 이름 줬었으니까 이삭 부를 때마다 불신앙이 꺾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앙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아브라함을 고쳐가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99세 때에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까지 고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냐?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름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같은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 애굽에 따라갑니다. 가만히 두면 가정 깨지게 생겼어. 마누라 뺏겨버리지요. 마누라 뺏겨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가지고 마누라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물까지 붙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 가진 자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깨달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누릴 일심전심지속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뭐를 누려야 되는가? 무슨 일심, 무슨 전심, 무슨 지속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누리게 하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요. 성도는 땅대 일심, 전심, 지속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배의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약속 잡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삶 속에는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었습니다. 의롭게 여긴 자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래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했었습니다. 피 흘린 제사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언약 있는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일심전심 지속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심전심 지속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게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그걸 누려야 돼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옮겼어요.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 유목민이에요. 양치는 사람. 그 장막을 옮겼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 지역을 나놓고 기도하고 그 지역을 놓고 정시기도하고 그 지역에서 지교회하고 그 지역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게 우리가 누릴 일심전심 지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집사가 들어갔다. 제일 처음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시작한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초소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뭐 했느냐? 예배 드려요. 거기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릴 거예요. 성도는 딴 거 누리지 말아요. 내 신분은 예배 드리는 신분이다. 내 권세는 정말로 현장 복음하는 데 쓰는 권세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드리면은 성령이 그곳에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누렸느냐? 일심전심지속으로 임마누엘 누린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결국 그걸 누가 봤느냐? 불신자가 본 거예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께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에 야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네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뭐냐? 그거 누렸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령 충만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거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일심전심 지속이 무엇이냐? 예배였고요. 아브라함의 일심전심 지속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을 지속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심전심지속의 결과가 무엇이냐? 일심전심지속의 결과는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일심전심지속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4장에 볼 것 같으면 가병 중 한 사람 다메섹에서 온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아브라함 심부름을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맞으려고 고향에 보냅니다. 그 가거든 셈의 후손 중에서 부인을 구해라 해가 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 누린 거 다 본 것이죠.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종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이 종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나로 순전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삭의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물가에서 직접 딱 만나게 하시고 나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쫙 말하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말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심전식 지속의 삶을 살 때에 믿음의 렘넌트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냐? 이삭인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이삭이 믿음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삭이 아버지 나이 알잖아요. 엄마 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삭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약의 후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똑같아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였더니, 이삭이 뭐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삭이 뭘 봤어요? 기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살 돼가지고 또 아들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훌륭한 점이 뭐냐? 믿음의 후대를 세워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언약을 잡으려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이 무엇이냐? 언약 잡는 믿음. 넘어졌다도 언약 잡고 일어나는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실수 안 했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것이라기보다는요, 정말로 실수를 했든지 넘어졌든지 간에 언약 잡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이 나를 이곳에 인도했구나라고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대를 키운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가르침으로 믿음의 후대를 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후대를 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믿음 있네.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이게 자녀 교육이네요. 말로 100번 쫓아도요, 오히려 상처 난다니까요. 말로 계속하면 상처만 나게 되고요. 말로 계속하니까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한 번만 바쁘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면서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 나중에 누가 보느냐? 그게 엘리에셀이 보고요, 이삭이 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님의 일심 전심 지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진짜 믿음 가지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이 연합군입니다. 롯이 붙들려 갔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엄청나게 지금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크게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는 왕 정도가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붙들려 갔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뒤로 가가지고 롯을 구원하고 소돔 왕이 빼앗긴 거 전부 다 찾아왔어요. 그래 소돔 왕에게 주니까 소돔 왕이 당신이 찾아왔으니까 당신을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지요? 나 이거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고 뭘 하지요? 내가 이거 받아서 가지고 네가 나보고 부자 됐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안 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처럼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했구나. 그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존심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긍심 가진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지요? 제사장 앞에 11조를 딱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11조의 효시예요. 처음 11조를 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의 강해. 여러분 11조가 저는 올 한 해 그 예산을 쭉 보면서 제게 사명 가지게 생겨서 무슨 사명이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복 받게 해야 되겠다. 물질의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전 성도 11조 하도록 내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11조 드린 분들에게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11조 드려봐라. 드려보면은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런다. 올 한 해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냐 안 주냐, 내가 경제에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한번 시험해봐요. 11조를 한번 드려보라니까요. 저는 내 처음 11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군에서. 지금 기억합니다. 처음 군에 가니까 2,700원 저 월급 주더라고요. 이제 2병이 되니까 그 270원 통정 가지고 11조를 처음 시작했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 처음 7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불러놨어요. 도저히 내 생각 가지고는 이거 우리 가족이 꾸려가기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불러놔놓고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복주나 한번 시험하자. 70만 원에서 7만 원 11조를 딱 구별해가지고 드렸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실 애들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헌금 보다가 그때 헌금 더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헌금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이들 대학 전부 공부 다 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계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계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시험하라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문 열어보면요,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경제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선교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이 그 말씀합니다. 11조가 무엇이냐? 나중에 보면은 메시지와 관계 있어요.
제사장 몫이다 그래요. 그건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다 줬는데 제사장에게는 안 줬어요. 제사장에는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서 제사장 생활비 할 수 있도록 해라. 말라기에 뭐랍니까? 오늘 보면은요, 창고에 들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말라기에 11조 생활이 끊어지니까 강단의 말씀이 끊어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암흑시대가 되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경제는 그냥 완전 없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강단과 관계 있고 11조는 강단의 말씀으로 내 생명과 관계 있고 11조는 우리 창고가 관계 있고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요. 온전한 11조를 전체 드리고 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11조를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가 안 드리면은 여러분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목사님들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11조 드리는 거 그거 복 받는데 왜 안 드리냐고. 11조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요. 한 목사님이 또 경험을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드리는 사람 또요. 11조 안 드리고 한 달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그 재미도 말 못하는 재미다. 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그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거 그 재미도 보통 재미는 없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큰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해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올해에는 선교 5천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20주년에는 선교 1억 시대를 열어가시고요. 하나님이 지경도 넓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중직자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복을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일심전심을 뭐로 누리냐? 예배로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후대들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후대들이 일어나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안 되면은 그거는 아니지요. 후대들이 일어나요. 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전도사님들이 성공해야 우리 은혜교회에서 목회자로 나보다는 성공해야 우리 은혜교회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보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앞으로 유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타나야 우리 복음운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루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 바꾸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 출발시킬 때 어떻게 출발시켰느냐? 복의 근원으로 출발시켰습니다. 이 생각을 1년 내내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일심전심 지속은 하나님의 일심전심의 배경인 것입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은혜교회를 출발시키셨는데 흔들리는 자가 한 분도 없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 가정복음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제자에 초점 맞추어지게 해 주옵시고 불신앙들이 꺾여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믿음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체험신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